네,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오늘 3주차 영성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그 사랑의 사귐을 우리가 얻기 원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혼이 만끽한 가운데 또 함께 지체된 우리에게 서로에게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타내고 또 사랑으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늘 위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가 리뷰를 이렇게 계속 해드리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이제 리마인드를 해드리려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당연하겠지만 두 번째는 그 한 주제를 나눌 때 다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덧붙입니다. 네. 그리고 어쩔 때는 좀 다른 각도로 보게끔 그거를 이렇게 짜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풍성하게 이해하게끔 하려고 제가 그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잠시 훑고 넘어가게 될 텐데 어, 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좀 새롭게 제가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좀 적어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됨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인간이 되었다는 것,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고, 어떨 때 가장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가? 뭐 여러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 교회 밖에서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곧 관계적인 존재로 나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관계를 맺으셨죠. 창조로. 그리고 또 우리의 죄에 물든 이후에는 새로운 창조, 구속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또 다른 이와의 관계 안에서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그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됨의 영광을 그러니까 내가 어, 정말 그 이와 같이 인간입니다라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저번 주 설교 때 영광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질, 가장 핵심적인 속성, 그걸 인간이라는 존재를 쫙 그 물짜듯이 짜면 나오는 그 엑기스, 거기에서 있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그 영광, 인간의 인간됨은 다른 그 겉에서만 그냥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거는 반드시 인사이드 아웃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겉에만 따라하면 그게 외식이고 또 가식이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나의 존재를 바꾸시면서 그 존재로부터 흘러나온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다.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 없고 이렇게 말한 그 말씀처럼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그 인간됨의 본질은 가장 잘 표현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명이 인간됨의 본질과 가장 직결되거든요. 네. 가장 인간이라면 지켜야 하는 어떤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부탁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 expectation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끔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를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이 모든 게 다 지금 주어지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끔 해주시려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난번까지 어떻게 이야기했던 걸 잠깐 나누자면, 죄는 이 바깥으로 향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니까 타자입니다. 조금 생소한 말일 수도 있지만 많이 쓰는 용어이에요. 사실 익숙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타자.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타자라고도 하지만 하나님도 신학적으로 그냥 타자라고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타자, 영원한 타자, 신적 타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 사랑인데 죄는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게 한다. 그래서 그 용어를 homo incurvatus inse라고 스스로를 향해서 굽어 있는.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사실 잠언도 그렇지만 세례 요한에 관련된 메시지도 그렇고 선지서에도 굽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표현합니다. 굽어 있는 것, 그 길이 굽어 있는, 자기의 길이 굽어 있는 것. 그러니까 굽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게 곧게 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굽어 있는 게 이렇게 좌우로도 이렇게 평평한 디멘션에서 좌우로도 굽어 있지만요. 이렇게 위아래로도 굽어 있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골짜기처럼 산처럼. 그래서 이거를 곧게 펴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평평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어떤 하나의 모티브인데 이걸 굽는 걸 피는 겁니다. 소위 이제 왕의 대로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당시에 메디테리니안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왕이 행차하기 전에 그 길을 닦는. 그러니까 죄는 이것을 이렇게 자꾸 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이 되게 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바입니다. 잠을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속인 거예요. 어디에 속이냐면 나 자신의 이익에 더 치우쳐져서.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확증되는 것, 그게 죄가 이렇게 심판이 되고 결론이 나는 것도 맞지만 이거에 물들어 있는 이 성향과 이것을 기뻐하는, 이걸 좋아하는 이런 모티베이션, sinful motivation을 갖고 있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와 같은 그림으로 이제 표현했고, 나라는 존재가 사실 끝까지 그 죄의 성향을 끌어모으다가 그걸 열매를 딱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열매는 나라는 존재의 존재됨의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 열매에 아주 엑기스처럼 담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을 죄를 기뻐하는 것, 죄의 심령, 죄의 영이라고 말하는 그 죄를 사랑하고 죄에 머물기를 원하고 죄를 버리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 죄를 버리는 게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죠.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지만 죄를 회개하는 것은 거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큰 어떤 그 소스라고 그럴까요? 원료라고 말한다면 이제 내 자신을 추구하는 거, 나에게 길이 굽어 있는 거. 근데 내 자신을 뭐 세상도 다 너 자신을 찾아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귀히 여기라, 다 맞는 얘기이긴 한데 이 안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선한 모든 그 영을, 선한 그 진액을 받아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은 가능하지, 왜곡된 자아 추구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죄의 그 파워가 그걸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속의 은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죄의 능력을 이기는 것이 맞고 그것이 진리이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의 권세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죄의
파워를 그 죄가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향, 그 죄의 내 삶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파워는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변에서도 봤고 우리 각자가 다 그런 어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향한 이 사랑이 나에게 올 때에 내 존재가 회복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그것은 그 힘으로 내가 스스로 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정말 닿기만 한다면 펴집니다. 안 펴진다. 그러면 그 복음이 예를 들어서 한쪽 면만 내 마음에 닿은 거예요. 이게 온전히 와서 닿은 게 아니라 이 한쪽 면만 와서 닿은 거예요. 복음이 내 심령을 진짜 관통한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 온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서 말한 그 죄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 딱 임할 때 마치 번개가 칠 때 그것을 이렇게 피레침으로 받듯이 그 복음의 그 광채가 내 안에 꽝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피레침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아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쫙 빨아들여요. 에이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다 그런데 쫙 빨아들여요. 에이 그 말을 지금 내가 어떻게 믿어? 지금 그러면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이 사람도 잘못되고 쫙 빨아들여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거를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우리 죄인이. 물론 그 안에 우리의 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두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그 의를 사랑하는 거,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그 복음에 대해서 맞아. 저 말이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긍휼을 입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 하나님 외엔 내게 소망이 없어.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만 동시에 피레침처럼 그거를 쫙 빨아들여서 내가 그 복음의 강체를 맞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위 이제 자기 변명이라고 그러죠. 자기 변명 그리고 그 자기 변명의 그 내용 안에 있는 포장을 딱 거두면 그 안에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연민은 사실 교만에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층층이 쌓여가지고 이 복음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이 복음이 제대로만 들어오면 변화됩니다. 네. 그게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는 바예요. 아주 레디컬한 트랜스포메이션이 벌어집니다. 이게 제대로 경험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겸손해야 그 복음의 100%를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것이 들어와도 이거 막는 거예요. 본인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목이 곧은 백성. 이게 존재의 변화에 관련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비잉이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그 강한 거기가 내 도피성이고 거기가 내 소망이에요. 거기 가야 나의 진짜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거기로 가서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나라는 존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그건 의를 기뻐하는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의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이 열매는 그 찰스 피니가 말한 대로 disinterested benevolence라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게 하나의 열매지만 그 같은 그 어떤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로 말하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상대방을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벌어질 수 있고 이와 같은 이들을 이사야에서는 의의 나무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일이죠. 어제 그 금요기도의 영상처럼 또 지난번에 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육은 우리의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물리적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은 영을 담는 그릇. 이 물리적 세계의 너머에 또 다른 이것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 히브리서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있는 일들은 끊임없이 이 실제적인 물리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세계를 다
넘나들게 그 두 가지 차원에 걸쳐져서 살고 있어요. 천사는 영적 존재죠. 귀신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위에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이 땅에 계속해서 확장하고 펼쳐나가는 존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일꾼이고 굉장한 어떤 그 소위 한때 유행했던 그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대사이고 그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결국은 무엇을 받느냐로 정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느냐. 그래서 그런 소위 영적 분별, 그리고 또 초대교회 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시험하라,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인간의 어떤 그 어떻게 디자인되었느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바뀔 때, 이 존재,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성령을 받음으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한 영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열매는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모든 관계.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데 예수님 모든 관계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오늘 뒤에도 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지만 페리쿠레시스 안에서 나가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는 분리잖아요. 죄는 철저한 단절을 말합니다. 관계의 파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파괴된 그 관계에 짐을 지고 저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로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한테서 멀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의 화해라는 뜻은 교환이라는 단어,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느끼기에는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나오는 바라바 이야기 같아요. 물론 바라바가 회심을 했는지 뭐 바라바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죄인인 인간이 갑자기 그 릴리스가 되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잡히시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그 당시에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바라바를 연기하는 그 배우가 막 웃으면서 막 이게 뭐지? 막 그 어떤 아주 그 굉장히 뭐랄까요? 그 육적인 개걸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뭐지? 그러면 나옵니다. 정말 나를 풀어주는 건가? 근데 죄인의 그 모습이 꼭 저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저분 지금 날 위해 죽으신 분이 어떤 분이었고 내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가 깨달아짐과 동시에 이게 소위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바라바는 실제로 그 열매, 죄의 열매를 강하게, 진하게, 아주 더럽고 추악하게 맺었기 때문에 거기 갇힌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가 존재적으로 다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 은혜가 내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 들어오면 내가 이 경험하는 이 실존이 바뀌기 시작, 현실이 바뀌기 시작하는,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조금 잠깐 나눌 텐데 십자가의 은혜는 내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역사를 하는가? 이 자기 중심성을 거부하게 합니다. 자기 중심성, 나를 향해서 굽어 있게 하는 거. 이걸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고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죠. 이 자기 부인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내 참된 자아, 새로운 중심을 가지게 합니다. 아까 앞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끔 합니다. 그 왜곡된 걸 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걸 버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관계에 병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병들어 있습니다. 이게 비뚤어져서 자기 자신만을 향해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만족이 안 돼요, 스스로. 이걸 원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너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인지를 하고 있지도 못하겠지만
나는 왜 이렇게 뭐 외로움도 느낄 수 있고요. 되게 다른 사람을 향해 섭섭함의 마음이 큽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상처를 주거나 그 해를 가했던 거는 별로 작게 보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굉장히 크게 보여요. 뭐 실제적으로 절대치로도 클 수도 있지만 우리 감정이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조금 더 그 약간 그 도미넌트한 자아의 모습이라면 내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 밑에 굴복시킵니다. 내가 이걸 군림하려고 하려고 해요. 포갑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뭔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거를 착취합니다. 나의 유익을 삼아요. 다른 모습에 그거와 정반대되는 어떤 그 모습의 자아는 어떤 한 대상에게 달라붙습니다. 그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뭐 연예인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상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딱 붙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말하자면, 내가 군림하려고 하진 않는데 내가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나를 좀 바라봐줘. 지금 내 모습, 내 이 어떻게 보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 내가 주목받는 모습, 내가 뭔가 남들 앞에서 올라가는 모습, 내 영광에 쫙 끌어올려서 거기에 심취하려고. 이게 다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스스로를 향해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감옥입니다. 사실상 이 감옥이라는 것을 아는 게 시작입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 역사에 있었던 철학자들 중에 이 자아의 감옥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사상적 지도자들 중에도 이 자아의 감옥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끊임없는 이 번뇌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게 임하실 때,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랑의 어떻게 보면 원천이라고 할까, 사랑 덩어리, 이걸 던져서 이게 복음의 그 사랑을 딱 받으면 이게 갑자기 어떤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거 처음 느껴보는데, 지금 완전히 이렇게만 돌던 엔진을 하나님이 딱 멈춰서 끼익 멈추게 하더니 반대로 돌리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인데, 같은 이런 아주 그 진한 사랑의 복음을 받으면 이 사람의 이 자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이 자기중심성이 회복돼요. 극복돼요. 우리 일반적인 예로 좀 이해를 돕자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더 우선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자기중심적인데 자식에 대해서 더 우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모가 자식을 더 위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했을 때 내 취향은 뭐 이러한 A라는 취향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을 맞춰서 B라는 취향으로 바꾼다. 음식이든 뭐 영화든 뭐 운동이든 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자아 중심의 이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내게 오셔서 내 심령을 딱 이렇게 치실 때, 이게 내 중심이 그 왜곡된 중심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탈중심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었는데 그 중심이 아니에요. 바뀌는 거예요. 자아 중심을 유지한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라고 적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 내가 그냥 어디를 가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내 어떤 열심으로. 그렇지만 그 여종 앞에서 3번 부인했죠.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 임했을 때, 그 이후로는 뭐 공회 앞에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막 채찍을 맞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같은 베드로인데 그 신앙이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 탈중심된 것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재중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내가 예전 자아는 십자가 이미 못 박혔다. 그 끝났다. 처리됐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아니다.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중심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관계가 인간됨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회복됩니다. 그 중심에 섰을 때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회복된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있어요. 이 힘의 원천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역사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경험적, 체험적, 그냥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을 때 이것이 벌어지는데 내가 이걸 경험했는가 안 경험했는가를 이 벌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열매로서 분별하는 거예요. 열매로서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복음의 역사를 함으로 나 자신을 밀어내고 이게 그 막 강제로 억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동기로 이것이 뱉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이게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뱉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더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게 내 안에 이게 있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의 예전 그 죄된 모습의 어떤 증명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그걸 이렇게 버리기 싫어하는 고집스럽고 어떤 완고하게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 문제를 일으켜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 제중심을 내가 이렇게 딱 내 스스로 정말 그 죽기보다 더 힘들어요. 이건 사실.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로 중심을 딱 맞춘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해가지고 약간 진공 상태로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위 아무런 욕망이 없는 것 혹은 무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체입니다. 교체. 새로운 창조, 재창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 사랑의 원리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다해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게 진짜라면 내 구체적인 삶에서 이 사람의 원래 죄된 성향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고요. 사랑의 원리처럼. 나는 지금 너무나도 지금 힘든데 내가 사랑하는 이 대상, 뭐 가족이든 뭐 나의 배우자, 연인이든 내가 어떤 나의 친구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원리로 이게 해석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뒤에 가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거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몰라요. 못 찾아요. 절대. 왜냐하면 가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이거는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가본 길이 아니어도 눈으로 대충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쪽은 이쪽 방향, 이쪽은 이쪽 방향, 저기 길이 막혀 있는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님이에요. 영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님입니다. 이게 성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시력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장님인데 가본 길이 아니에요. 감각도 없어요. 영적 감각이 무뎌져. 그럼 어떻게 갑니까? 이걸 더듬어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듣고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데리고 가주셔야 돼요. 가면서 점점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이 영적 여정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이신 거예요. 위로자이신 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모든 여정에. 그 모든 사람이 다 원리는 동일한데 스텝이 다를 수 있고 그 컨텍스트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물론 찬양을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같은 메시지를 해도 하나님께 다 그걸 각자에 맞게 이걸 적용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나한테 딱 전해지는 거. 지금 설교자든 찬양이든 기도를 할 때 그 감동하셨던 그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해서 그걸 선포해서 물리적 세계로 들어왔어요. 그 내용이 메시지가 영적 세계 그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그 영감이 표현됐어요. 말로 어떤 음악으로 뭐 기도로 뭐 여러 뭐 안수함으로 뭐 여러 가지 딱 표현됐을 때 그게 내 귀에 들려서 다시 내 영에 들어오는 거. 이 마지막 작업, 처음 작업과 마지막 작업 그리고 이 모든 딜리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도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왔는데 아마존 배달 딜리버 됐다고 이메일이 오는데 집 앞에 가니까 없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왔는데 메시지가 다 왔는데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마지막에 지금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이게 희미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마지막에 내 안에 딱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이가 전하는 이도 성령의 감동을 말해야 되지만 듣는 이가 이 성령의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걸 딱 열었을 때 들리는 겁니다. 심지어 말하는 이가 전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말을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듣는 자가 정말 사모한다면, 듣는 자가 그걸 정말로 간구한다면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에 달려 있어요. 전적으로 보혜사십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거는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가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리적으로는 없었지만 십자가 앞에 내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뭐 굳이 꼭 어떤 그 수도사들의 신비적 체험처럼 혹은 청교도들이 막 말했던 그런 영적인 경험처럼 이렇게 진짜로 막 환상 가운데 꼭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렇게 환상이 나타나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골은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내 마음에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내가 만지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현실이 되게끔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영적 현상을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현상이 있든 없든 내 안에 그것이 말씀이 정말로 그 현실이 된다면 믿음 가운데 그게 아멘이 된다면 그건 성령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지금 성령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이 복음을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 중심의 이 자아의 요새를 녹이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간 안에 그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물리적으로야 이 안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수술을 해가지고 제거를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영적인 거는 그나마 영적인 수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영을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같은 건데 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으로 그거를 수술을 하는 겁니다. 아주 정교한 그 메스를 대서 그걸 떼내듯이 그걸 탁 보여주고 엑스레이 찍건 MRI 찍는 것처럼 CT 찍는 걸 딱 보여주고 이게 나였구나. 그리고 그걸 말씀으로 딱 도려내주는. 그때 그 사람의 영적인 그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거기 반응하고 동의하고 아멘 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 이건 영의 역사예요. 영이 들어와서 인간 안에 그 자아의 요새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물리적으로 아무리 여기를 다 찍어보고 뭐 의료 기술이 더 발달한다 해도 그건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이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자아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중심을 디센트링 해체하시고 다시 그리스도로 재중심을 하게 하셔서 이 성령의 힘으로 다른 이들을 포용하게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게 만드는 것. 타자를 향해 나아가도록 그 사랑을 발휘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죄의 권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강한 힘이지만 이거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갇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자아의 감옥처럼 갇혀 있는데 이거를 꺾는 거, 이 쇠빗장을 꺾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직전까지 우리 인간의 상태는 뭐냐면
hopeless.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거 아무리 내 혼자 다 해봤는데 못 나갔거든요. 이거 나간 사람 주변에 보지 못했거든요. 이거 극복한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요. 그게 이제 자기 절망입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 내 스스로에 절망한 다음에 그냥 끝이면 그냥 절망이지만 내 스스로에 절망한 다음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창조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창조 주시니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하나님 창조를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없죠. 없는 거를 모르는 게 더 문제예요. 안다면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에 이게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되네? 라는 이게 이렇게 꺾이는구나. 이게 이렇게 변하는구나. 내가 내 죄의 소욕이 이렇게 물러가는 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성령의 더 그 파도를 탈 때 이게 가속화되고 더 명확해지는. 근데 타다가 아까 말한 대로 피레침을 세우거나 완악하게 해서 막으면 거기서 이제 멈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성령 하나님께 yield to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을 양보하는 거. 내 뜻과 내 결정, 내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맡기는 거. 이거를 내 스스로 성령님 여기로 가라고 했어요. 나 혼자 가봐야지. 내가 혼자 기도해 봐야지. 내가 혼자 말씀을 읽고 내가 거룩해져 봐야지. 내가 이웃을 사랑해 봐야지. 한다면 뭐 그 마음은 좋은데 가다가 실패합니다. 어디까지 가서 실패하냐면 딱 그 안에 있었던 성령의 기름 부음만큼 가고 실패해요. 기름을 넣은 만큼 차가 가듯이 차가 내가 혼자 가봐야지. 기름 넣는 거 이제 너무 반복된 일상이 지쳤어요. 그럼 혼자 가봐야지 하고 간다면 딱 기름 있는 만큼은 되네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만큼 그 사람은 그만큼 갈 수 있는. 계속 가기 원한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가기 원한다.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제 기도 모임 얘기했던 것처럼 어텐션을 그쪽으로 돌리고 인지하고 인격적 관계에 그냥 내 존재로 그분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망각하기 쉬워요. 처음에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실제가 되는가에 달려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정도, 그분과의 친밀한 정도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단적인 예로 그 수련회 둘째 날 저녁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수련회나 부흥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겪었던 중고등부 수련회, 또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고등부 수련을 따라다녔거든요. 어머니가 중고등부 교사하셔서. 근데 그렇게 수련을 쭉 다니면서 그 마지막 날, 저녁이 있는 마지막 날, 둘째 날이든 셋째 날이든 그때 같이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기도하죠. 그러고 나서 종종 들어오는 게 다른 사람과 서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중보기도 할 때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 아니면 혹은 어색하거나 내가 그냥 이렇게 늘 지나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때 관계가 확 회복돼요. 그래서 소위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새로워지고 성결해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정도, 지금 1년 중에 소위 뭐 하계든 동계든 그 수련회 때 그 둘째 날에 그 은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그 찬양팀이 또 설교자들이 또 기도자들이 준비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가 그 나라는 존재 안에 들어올 때 이 정도가 너무 세니까 이게 위에서 막 쏟아지니까 옆으로도 막혔던 게 막 뚫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화해의 영성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간증,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의 저자죠. 이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네, 이게 깨달아졌을 때 진정한 이제 영혼들을 향한 사역이 시작되었다. 회심은 그 전에 했어요. 4년 정도 걸렸다고 적혀 있었는데 4년 전에 회심은 했지만 그리고 신학교회까지 들어갔는데 이 굉장히 회의적이고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따분하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경이 재미가 없습니다. 네,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그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떤 게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건지도 감각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만족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짜구나라고 됐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 저희 간증 적어놨는데 그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그 좀 자세히 얘기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냥 좀 힘들었던 동생이 있었어요. 네, 제 룸메이트였어요. 너무 성격적으로도 안 맞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한 냉전 텐션이 있던 기간을 거쳐서 그날 이제 또 대학부 기도 모임에 둘이 같이 갔었는데 같이 사는데 따로 갔어요. 기도 모임. 따로 가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또 저도 참다가 제스처를 한번 했어요. 그 친구 걸 다 받아줘야겠다 마음 먹고 막 내 자기 부인을 한다 이러고 하다가 제스처를 한번 했어요. 그 친구가 막 뭐라고 하길래 내가 그냥 이거 한번 했는데 이 친구 이것 때문에 이제 눈이 뒤집힌 거예요. 어떻게 형이 그럴 수 있냐 나한테 막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원 갈 때 같이 가자. 자기 따로 가겠다. 가서 앉았는데 동그란 원에 앉았어요. 서로 한 20명 모였나 앉았는데 앞에 집사님이 그 찬양을 하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기타로 혼자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는 거예요. 딱 찬양하는데 갑자기 제가 제 힘의 끝까지 다 해서 해봤거든요. 정말 자기 부인하고 섬기고 그 친구도 그 친구 나름대로 참고 많이 했겠죠. 그래서 끝까지 해봤는데 안 되고 거기서 이제 딱 포기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한과 동시에 아마 그 선생님의 기도의 준비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워낙 참 그 주님과 친밀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은혜가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 모임에 은혜가 임했는데 제가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태에서 아직 찬양하는 첫 곡이에요. 네, 이제 시작했어요. 애들 막 사람들 오고 있고 밝아요, 빛이. 그 라이브러리였는데 카페트 바닥에 앉아서 하는데 저 혼자 펑펑 울면서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울면서 저는 이쪽 그 친구는 저 반대쪽 원에 있었어요. 20명 모여 있는, 2, 30명 모여 있는. 제가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하는 그 친구를 향해서 무릎으로 기어가가지고 그 친구를 안는 거예요. 얘가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 애였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약간. 이 형 왜 이래? 약간 지금 좀 전까지 5분 전까지 서로 약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표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그리고 나서 그 친구와 관계가 이제 녹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네, 그냥 막 사랑스럽고 그냥 내가 간쓸게 다 내줄게. 약간 이런 마음 있죠. 네, 절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그때 깨달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정도에 달려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자기 부인과 화해 영성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으려고 하는 노력 필요하지만 그걸 되게 하시는 것,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그 딱 타이밍에 그 스테이지에 맞춰서 훈련시키며 가르치시면서 레슨을 가르치시면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거기에 이제 지금 모든 관계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깊이 연결되어 있다. 간혹 가다가 난 하나님과 관계 너무 좋아요. 근데 난 다른 사람이랑 관계 싫어요. 이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저는 이제 보지 못하는 죄인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계 좋을 수 있어요. 네, 좋을 수 있어요. 좋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조금 플랜이 다르세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영혼이 연약하고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거지만 이 아이에게 이 영혼에 가르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증됩니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가이드를 주세요. 딱 그 레일을 깔아주세요.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된다. 계명이 있기 전에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즉 뭐가 탈선이고 뭐가 정상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내가 이제 시선이 갑니다. 근데 못 가죠. 능력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 능력도 주세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정도에 따라서 이 파워가 다르지만 갑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말 노력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정상참작으로, 온전하지 않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것을.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싶어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품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화해하고 싶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 뜻이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뜻과 맞기 때문에 끌어주시는, 하나님과 관계에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될 때 안 될 때 아까 열매로서 분별한다는 것처럼 그걸 점검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수준이나 상황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힐 때 그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처럼 그걸로 확증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번에 표어가 산상수훈의 그 원수 사랑하라는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같이 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녀, 그 아들인 것을 확증한다. 너희가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테스트를 거쳐서,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모든 믿음은.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그냥 가는 거는 나도 모르고 사탄도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이거 검증이 안 됐다. 이거 믿음의 시련을 딱 거쳐서 아브라함, 이삭 바치듯이 딱 그것이 올라가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관계가 확증이 돼요.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보좌 앞에. 그 사랑의 열매. 반드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랑의 어떤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제자의 본질이고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인간됨의 영광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영광이 회복됐습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뭔가 바뀌는 거. 뭔가가 변화되는. 그 사람이 어디서 시작했든지 굉장히 이게 억압되고 눌리고 망가진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막 여전히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막 이게 거칠게 대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지금 한 이 정도 온 거죠. 근데 나는 여기서 시작했어요. 굉장히 유복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뭐 별로 그렇게 어려움 없는 가정에 자랐는데 나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난 요만큼 온 거고 이 사람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더 많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치로도 그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그 하나님과의 붙어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열매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흔히 이게 어두운 정도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두운 정도가 있느냐 그걸로 심판받는 게, 모든 사람 다 어두워요. 근데 빛을 거부한 정도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복음을 얼마나 거부했느냐, 복음의 진리의 광채가 얼마나 비치지 못하게 스스로 그걸 완악하게, 이 빛의 정도로,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율법 가지고 심판받는, 율법이 없으면 율법 없이 심판받는,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공평하거든요. 이게. 근데 빛을 거부한 정도는 그게 딱 그 사람의 열매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 이것이 딱 그의 열매입니다. 그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옆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성경의 내용들을 쫙 짜내서 말하는 그 내용이고, 이 사랑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다 사실상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오래 참음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요. 그러니까 사랑은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상 사랑의 열매인데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접적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된 간접적으로 가는 거지만 이건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한데 그 알티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후계자인데 이분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그 책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저는 그 책을 딱 받고 선물 받고 이제 읽을 때 저는 뭐 기도, 저에게 선물 주신 그분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기도에 대한 거 어떤 경건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신앙인의 관계에 관한 서적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친밀한 임재가 떠나가는 걸 본인이 경험적으로 한 걸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내용들이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이나 굳은 마음을 가질 때, 용서하지 않고 앙심을 가질 때,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조롱할 때, 겉으로든 속으로든 비방하고 판단할 때,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고 못 본 채 할 때, 이때 성령님의 임재는 떠난다. 이게 성령님의 우리 내주하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하십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그 친밀한 동행의 그 스텝이 맞는 관계가 둘이 똑같이 계속 친구인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의 우정이 폭발할 때가 있죠. 그 우정이 되게 확인되고 너무 그 관계가 돈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돈독해져서 가는 그 친밀한 사귐의 스텝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기에 머무시는 거예요. 상한 갈 때 영혼을 돌아보자 갈 때 성령님은 그 영혼에게 머물러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쪽으로 오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가버리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네. 거기서 예를 든 그 성경 구절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두고 사흘 길을 떠나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과 그렇게 그냥 우리의 길을 그냥 assume을 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제 빗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님과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내가 하는 관계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지만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에 순복하는 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에 내가 얼마나 순복하고 온전히 그걸 따라가는가가 하나님과 관계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영향을 받고 주는 그 내용의 반대편에 파트너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는 인간됨의 본질적인 영광이기 때문에 이거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네, 마쳤습니다. 우리 그 이와 같은 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성령 하나님, 내 스스로 자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 For me. 근데 역시 나와 함께, with me.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이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영을 부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경관이 자아의 요새를 허무시고 하나님 사랑의 그 마음을 닮은 모습을 창조해 달라고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찬양이 들리시나요? 같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정말 뺄 수 없는 혹시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어서 기도할 때요. 우리 둘로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둘로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둘로스 공동체를 축복하옵소서. 둘로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공동체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다른 이를 향하여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지치고 낙심할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대한 절망 거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둘로스 공동체 축복하시고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진리로 세우는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마쳤습니다.